산상수훈 강의 41강입니다.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를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3절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 무엇을? 구제를 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 구제를. 뭘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느냐? 그 왼편이 그 오른편에 행하는 것을. 그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덱시오스라는 뜻이고 왼편은 아리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아무튼 오른편이 행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는 것으로서의 오른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구제가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그 구제가 비밀한 안에 있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너희 아버지가 보시는 그 비밀함으로 너희에게 넘겨주시기 위함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린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고 은밀하게 말없이 하라라는 것을 상징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문을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물을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주석자인 박친학 박사인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참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실행의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할 것과 신앙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위의 모든 말씀으로 율법을 해명하시고 여기서는 그 실행 방법을 주신다. 신자의 율법 실행은 바리새인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리새인은 외식으로 하고 인본주의로 한다. 그러나 기독 신자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이다.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다만 선행을 행함으로 상을 얻는 원칙을 가르친다. 여기서는 구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특수 은총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상관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을 주시되 역시 은혜의 법칙대로 하시어서 인간의 공적보다 훨씬 넘치게 큰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다.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위하여 선을 행함은 비열한 도덕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인간은 자율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상급 제도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장려하신다. 이게 내가 읽어드린 게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가 마태복음 6장을 주석하시면서 쓴 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충격적인 게 이거였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내세에 상급 제도를 두셨대요. 박윤선 박사님은. 그리고 그렇게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라는 것을 행하도록 장려하려고 상벌 제도를 주셨대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강론하신 후에 증거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증거 구절을 예를 들어요. 운동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박윤선 박사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의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구원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상급이 아니라요. 구원 자체이죠. 천국에는 상급이 없지요. 구원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혹은 내세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구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혹은 숫자로 환산한다면 무한대겠죠. 그 수학기호에 무한대 기호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무한대죠. 그렇죠? 그럼 무한대에다 알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무한대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에 무엇인가 계속 더해도 그건 무한대예요. 0에 무엇인가를 계속 곱하면 0이 되는 것처럼 무한이라는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이 무한이 아니라면은 상급 알파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구원이 무한이라면은 알파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수십억, 수백 조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그 돈에 플러스 1억 원 하면은 그 수십조에 1억 원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상급과 따로 구분될 수 있는 가치가 구원이 아니에요. 박윤선 박사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신학자이신데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의 건면한 이 본문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승리자의 관이 과연 천국에서 구원 외에 차등으로 지급되는 상이겠냐라는 얘기죠. 사실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본문을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은 실제로 있죠. 차등으로 지급되는 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린도후서 9장 24절 이하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가, 이 운동장이 스타디움이거든요.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자가 모두 달릴지라도 상을 붙잡는 이는 오직 하나다. 스타디움, 우리의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달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달릴지라도 그 상을 잡는 자는 오직 하나다 얘기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붙잡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단단히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라. 역사라는 스타디움에서 달려가 상을 얻는 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단단히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한 거죠. 그러면 너희, 성도,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경기장에서 무슨 노력을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무엇인가 해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 그것도 천국에 도달하는 것, 믿음이라는 얻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의미는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역사의 삶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고 그분으로 종결이 되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가 아니라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노력했는데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꼭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상 받는 그 예수를 너희가 붙잡으라.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나니 진실로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 역사라는 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라는 판 속에 이 스테디움에서 상을 받는 자, 상을 받는 이는 예수님뿐이 없는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다투면서 그 상을 얻으려고 절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투며 절제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을 위해 금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절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자랑, 인간의 자기의, 자기의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투며 절제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금욕하며 힘쓰며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잠도 덜 자고 노력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른 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성취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면류관이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전쟁하며 살고 있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달려간다. 불확실하게 하는 것 같이 안 한다. 나는 싸운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을 직역하면 또 내가 내 몸을 거칠게 다룬다. 그리고 노예로 만든다. 다른 이에게 전파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바울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돌라고게오라는 단어인데 종을 의미하는 둘로스와 인도하다라는 아고의 합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신을 종으로 인도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누구의 종,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을 받으신, 면류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께 속한 자가 되려고 내 몸을 거칠게 복종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상 받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시니까. 내가 그분께 속하면 그분의 상이 내 상이 되니까. 동양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라. 고기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은 아시리라. 멋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동양 고전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6장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해석은 인류의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는 정도에 불과하죠. 성경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지요. 더욱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은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원문에는 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오른편, 왼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는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오른편이 행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구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구제는 하늘의 양식을 푸토코스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구제라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오른편이 행하는 그 구제의 일을 왼편이 모르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 구제, 양식을 나누어주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진짜 구제의 일은 왼편의 일이 아니라 오른편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왼편이 모르는 구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편이 아는, 왼편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구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절에서 이렇게 행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구제가 비밀함 속에 있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그 비밀을 그에게 구제를 행하는 자에게 넘겨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진짜 구제는요, 오른편의 일이기 때문에 왼편이 그 구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구제가 됩니다. 그 구제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넘겨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밀한 넘겨주심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열린 하늘의 은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5장까지 보고 6장, 7장 공부하고 있는데 6장의 시작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진짜 구제, 진짜 기도, 진짜 금식은 왼편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개념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구제, 사람들에게 돈 나누어주고 구제물품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그냥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원, 마음의 소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우리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간절하고 착하게 기도했던 그 기원, 그 기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문에 말하는 기도는요. 그 금식도 마찬가지죠.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내가 먹으면, 진짜 하늘의 양식, 그 물을 내가 먹으면 이 땅의 욕망, 자아의 욕망의 가치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게 되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욕망과 이 땅에서 내 이름 드러내기와 이 땅에서 내 가치 드러내기의 삶에 대한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원고에는 이제 제가 각주도 넣고 히브리어, 헬라어 각주도 다 넣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하면 더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덱시오스 라고 해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주를 좀 뽑았는데 오른쪽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다. 시편 139편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께서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오른편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은총을 상징해요. 왼편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또는 무지함, 이런 걸 상징해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진리는 구원은 이죠. 지혜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죄인 들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양은 오른편에, 유기된 자들은 왼편에 있게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진리,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아 그것을 나누어주는 구제는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해하는 구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 받은 자들만 아는 그 진리,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의 진의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해요. 원문에는 크립토스 아포디도미로 되어 있거든요. 크립토스가 은밀한, 비밀스럽게 란 뜻이고, 아포디도미는 자주 쓰는 단어인데 넘겨주다, 건네주다. 예수님의 몸을 교회에게 넘겨주다 할 때 아포디도미 혹은 파라디도미 그렇게 사용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갚다가 아포디도미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지만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게 열의 계명을 진리로 깨달아 사랑으로 갚을 때 우리가 지옥에서 나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단어가 엔호 크립토스 아포디도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넘겨준다. 언제?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에 구제를 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는 비밀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은밀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제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진리,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있음이 진리를 나누어 주는 구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은밀한 은혜, 비밀스러운 양식이 우리 안에 있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비밀스럽게 왼편이 모르는
오른편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갚으신다라는 얘기죠. 여기 갚으리라가 아포디돔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의 것을 넘겨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포디돔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찢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열의 계명을 진리로 받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된 10의 하나, 11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고 우리 안에 양식, 곳간의 양식이 가득하면 이 흉년의 때에 양식이 없는 이 푸토코스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요셉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사랑으로 흘려주는 것이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이것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모르는 오른편의 것입니다. 그 진리, 그 복음, 그 무스테리온을 구제로, 기도로, 금식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이 증명되는 거죠. 내가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넘겨주신 것으로 주는 거죠. 그것이 은혜이고 진리이고 복음이며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그것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진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